자,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는 예수님이 7개 표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는 표적이죠. 굉장히 인간의 절망적인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신 본격적으로 구원자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여러 번의 이적을 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전반에 이분은 정말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니 맞구나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로 그를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시기하고 경계했겠죠. 아무튼 지금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지역에 있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에서는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그 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마리아는 여동생, 올드 시스터인지 영거 시스터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이라고 나오니까는요. 아무튼 정확히는 동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헬라어 번역에 의해서 어떤 명령투에 의해서 아마 동생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아무튼 이 마리아는 여동생 마리아와 그리고 남자 형제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굉장히 위급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빨리 와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굉장히 SOS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 집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배경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오기를 빨리 속히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이나 지체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생겨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위기의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집에 늦게 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집의 분위기가 정말 어땠는지 좀 알겠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건데 마치 지금 마르다는, 그리고 그 집 분위기는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께 어떤 걸 맡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전하죠. 마리아 또한 나사로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나사로의 그 초상집에, 죽은 그 집에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당히 부유했고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재력을 갖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베다니 지역에서 벌어진 이
나사로의 이 병사 사건, 병으로 죽은 사건은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늦게 이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일부러 늦게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 집안 가족들과 상당히 친분이 있었었나 봐요. 오늘 11장에 11절 35절 좀 보겠습니다. 5장 11절, 죄송합니다. 11장 5절, 11절 35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전에 친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깬 거는 이 11장 다음 장이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이 향유옥합을 깨기 전에 이 나사로 사건을 앞에 봐요. 글쎄요, 어떤 게 먼저인지 전후인지는 말이 많아요. 신학자들 부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가족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면은 어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그 일을 먼저 우선권을 두죠. 한 걸음에 달려온다고 그러죠.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촉각을 다루는 이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오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늦게 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에 와서 마치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집안에 많은 사람이 온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나사로의 초상집은 슬픔과 예수님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좀 오늘 11장의 현장 분위기를 조금 좀 느껴지겠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어떠한 해코지를 해서 나사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예수님께 누를 끼쳐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늦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했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망을 해요. 특별히 또 그 가족들까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종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는 입술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고백과 행동이죠. 고백한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순종과 결단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슬픔과 원망 속에 있던 마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말도 했어요. 그러나 순종으로 결단을 뒤바꿉니다. 22절 좀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마음은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있었죠. 또한 살려주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분명히 마르다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2000년 전의 그녀나 지금 2000년 후에 우리나 마음이 똑같아요. 입술은 고백을 하면서도, 그렇죠?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께 투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 마르다가 이런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냅니다. 원망의 쓴소리를 해도 유가족으로서 하소연으로서 해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바꾼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두 가지 마음을 보이고 있어요. 입술의 고백과 그러나 행동으로서의 순종 말입니다. 그녀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 결국 그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의 마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원망의 말 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너무 깊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녀는 그 원망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일어났죠. 입술에 고백하는 그 원망의 소리에서 삶으로 순종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나의 베네핏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속속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끝까지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걸 품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렇죠?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 또한 다 주님 앞에 눈물로써 고백하면서 원망이든 또 다 받아들이든 다 하죠.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러고 있어요. 말로는 모든 일이든 하나님의 것을 행하신 것을 다 믿겠습니다 해도 그 한편 구석에는 원망의 소리가 있어요. 성경은 이거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질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속에 너무나 불신이 많은데 원망의 소리가 많은데 이걸 꾹꾹 누르고 하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요. 원망의 소리 있어요. 그 자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한다라는 겁니다.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죠? 왜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이 고백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한다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좀 더 볼까요? 23,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을 했죠, 여러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그 말이 영적인 부분으로 알아들었어요. 네,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되고 부활할 줄 압니다.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원망이 있으면서도, 그렇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알아도 육신으로서 내 형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지만 이미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한 상태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이 정립이 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마태복음 16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이 베드로의 입에서 고백이 돼요. 마태복음 16. 1616요. 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전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사도도 아닌 한 여인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요. 이러한 마르다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시죠. 25절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마르다는 이 영혼이 산다는 것은 안다. 이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미래의 축복은 믿지만 현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은 단순히 언젠가 something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 질문이겠죠? 예수님은 지식을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네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믿음으로 고백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죠. 도저히 이 상황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질문을 해요. 왜 내 아이가 아프고, 왜 내가 인생에 이런 클레임이 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지식으로 질문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 사도들하고 틀린 것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얘기는 안 해요. 아무튼 이 마르다의 고백은 12사도의 수석 제자인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선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 단순한 교리의 암송이 아니죠. 그녀는 슬픔 가운데서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 이제 죽음 이 부분을 저희가 4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잖아요. 저하고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 누님은 이제 그 천국 환송 예배 때 이제 뭐 입관 예배라고 할 때 이제 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그 말씀이 하도 안 들어온대요. 지금 당장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겼으니까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우리는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 입에서 그래도 우리 누님이나 형님도 다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형님은 뭐 어렸을 때부터 청년회장도 하고 뭐 1등했어요. 1등 암송 1등했어요. 전 교회 우리 그 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온대요. 지금 마르다는 자기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어요. 능력자 예수님이 왔어요. 구원자 예수님인 줄도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믿느냐 했을 때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죽음을 경험한 이 가족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 마르다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굉장한 질문이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소천하시기 전에 한 40일 전에 뵙고 침대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어머니 꼭 다시 봬요. 근데 40일 만에 연락 와서 소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도착했을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과 지금 본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데 왜 거기 계시는지. 지금 마르다가 그런 심정인 거죠.
동생이 방금까지 있었는데 좀만 일찍 왔으면 예수님이 살았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시니라. 또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그냥 마태복음 16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고백이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돼요. 특히 우리 누님은 이제 딸은 어머니하고 굉장히 각별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목사님 소리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왜 어머니가 저렇게 냉동 저 관에 있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했었고 그런데 구분 못하시던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도 잠깐 애교로 봐주죠. 그쵸? 그거 그렇게 원망했다 해서 지옥불에 떨어져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안에서 왜 우리 어머니만 데려가셨나? 왜 나사로만 데려갔나요? 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요. 믿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답처럼 이 마르다와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주기도문 사도신경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고 천국에 가서 늘 주님을 고백할 것이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훗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할 거라.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거다라는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고백하는 것들 입술 벌려서 그냥 떠듬떠듬 하더라도 좀 스킵하 잘 몰라도 일단 소리 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고백의 소리를 붙듭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도 훗날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죠. 베드로만 유일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죠. 본인이 스스로 감히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왜? 3번 부인했잖아요. 왜? 그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 직전에 그 3번 부인한 거, 한 번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뭡니까? 창을 찌르면은 피가 모두 쏟아져서 죽는데요. 그래도 숨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발목을 꺾어서 피를 해서 완전히 쏟아서 말라 죽는데요. 그게 십자가형이래요. 베드로가 십자가 박혔을 때 창 박혔을 때 죽었을까요? 죽지 않아요. 피가 머리고 다 쏠리죠. 그러다가 생명이 끊기지 않으면은 터트려가지고 피를 쏟게 해가지고 그렇게 죽인대요. 갈증이 나면서 그래서 말라 죽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왜? 3번 부인했잖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입 벌려서 성경 읽으시고 입 벌려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입 벌려서 남편, 부인,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 그 일부를 조금 보았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한지를 보았어요. 마르다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안에 원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바램,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들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주님께 예배할, 고백할 예행 연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띄었는데 마지막 거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좀 이거 함께 좀 읽읍시다. 예? 우리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그 고백을 순종으로 연결하는 행동하는 믿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 집을 비추네. 낯선 이 땅에 불이 내린 우리들 함께 모여 부르는 사랑의 노래. 오션파크 교회 문은 열려 있으니 지친 발걸음 쉬어가는 한 시점. 이민 생활의 고단한 마음 모두 다 주님 품 안에서 잠병하는 어들이 다음 세대 꿈이 피어나는 것. 생각의 말씀이 빛나는 이곳.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으며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네. 오션파크 교회 사랑의 성전.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오죽 땅 끝까지 전하는 기쁨. 주님과 걸어가는 소망의 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오후. 성경 속지혜를 배워가는 시간들. 믿음의 유산이 되리려 흐르고 축복의 통으로 우뚝 서게 하소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를 세워주며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공동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